네, 저는 본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엉뚱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의의 흉배, 우리 두 번째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 버전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 이전 버전에 보면 이제 의의 흉배. 여러분의 로마 갑옷을 보면 이 앞하고 이렇게 그 상체하고 뒤를 갖다가 아주 강철로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바로 그것을 의의 호심경 또는 의의 흉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투를 살아나가고 있는데,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전쟁의 역사 속에서 무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병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맨손으로 나와서 우리가 정말 우리보다 더 어찌 보면은 더 월등한 존재, 영적 그 권세 잡은 자들을 맨몸으로 나가서 부딪혀서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러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두 번째로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의 흉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해 주는 이 호심경, 이 흉배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의 흉배다 그러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 왜 의가 흉배인가? 왜 의의 흉배인가? 왜 가장 중요한 곳인가? 그것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공격하는 곳, 그리고 가장 공격당하기 쉬운 것, 그것이 바로 의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부분.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길 수 없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원수마귀가 믿는 성도들을 갖다가 가장 깊숙이 찌르고 치명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 그게 뭐냐면 너 아직 죄 짓고 있잖아, 이 부분이에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 이기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너는 여전히 쓰러지고 실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자신을 한번 바라봐. 너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야. 너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너는 믿는다고 하지만 네 삶을 한번 바라봐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가장 취약한 곳을 갖다가 끊임없이 찌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은요,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지? 왜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 못한 것 같지? 왜 나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패배자처럼 나는 쓰러지고 있는 것이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는가? 라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도저히 이와 같은 죄악된 삶 속에서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스스로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패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냥 억눌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거스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자꾸 찔러요? 의의 부분을 갖다가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마귀가 이와 같이 창을 가지고 의의 부분을 자꾸 찌르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흉배를 우리가 착용하고 있지 못한다면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의 흉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니에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나가려 하면서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이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원수마귀는요 자꾸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의 행위와 그리고 나 스스로의 의를 자꾸 바라보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육신은,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떤 육신과 어떤 영이 우리를 갖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타락한 육신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의 타락한 옛 성품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새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대하였을 때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타락한 육신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려고 한다 할지라도 생명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의 어떤 의의 열매를 기대할 수조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타락한 육신의 이 죽은 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한 동네에 아주 친한 이웃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룻밤에 한 사람이 키우는 개가 자기 아주 친한 옆집 이웃, 아주 친한 친구 집 거기 담장을 넘어가더니 뭘 물고 왔는데, 뭘 물고 왔어요? 그 이웃집에서 아주 이쁘게 키우는 토끼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죽어 있어요. 큰일 났다 해가지고서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분칠을 해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토끼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이웃집 토끼장에다가 몰래 넣어놨어요. 그때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왜? 무슨 마음이 덜컥했죠. 그 토끼 그 이야기가 마음에 섬찟한 거예요. 내 개가 당신 토끼를 죽였어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친구 사이에 금이 갈까봐 덜컥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우리 토끼가 며칠 전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서 내가 땅에 묻어놨거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근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누군가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깨끗이 단장을 해가지고 다시 토끼장에 넣어놓았어. 아무래도 우리 동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토끼는요, 아무리 분칠을 해놓고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죽은 시체는 죽은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가꾼다고 해서 죽은 토끼가 살아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지식을 입히고 도덕을 입히고 윤리를 입히고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꾸민다고 해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산 영이 되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새 영이 임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대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의 역사를 자꾸 바라봐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의 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은요 100%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 우리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착용해야 돼요? 의의 흉배인데 그것은 나의 죽은 의가 아니에요. 가망 없는 의가 아니에요. 타락한 의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만든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그 의를 힘입어서 나가게 되어질 때 원수마귀의
이 죄를 향한 참소를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도대체 의에 대해서 나를 핍박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의에 대해서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자였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 사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었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그 모든 일을 흉악하게 했는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했으니까 내가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저 먼 지방에까지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씨를 말리겠습니다 하고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포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 그 중에 가장 포악한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의인 스데반을 죽게 만든 당사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앞에 사람들이 그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자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모든 일을 갖다가 행하는데 누군가의 승인이 있어야만 그 일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주동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인 스데반을 죽였던 바로 그 흉악범, 바로 그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약에 바울이 이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원수마귀가 야, 너는 교회를 핍박했던 당사자 아니야, 너 의인 스데반을 죽였던 이 살인자가 바로 너, 당신 아니야 라고 참소를 한다면 누구보다도 견디지 못할 인물, 바로 그가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이요, 바울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를 놓고 기도를 하면은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옷과 수건까지도 가졌던 걸 가지고 그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하면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근데 정작 누구 병은 못 고쳤어요. 바울이 엄청난 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그냥 약간 몸이 편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역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혹자들은요, 안질이라고도 하고, 혹자들은 누구나 아주 심한 이 두통이라고도까지 얘기를 하면서 견디지 못할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질병 낫기를 위해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3번 이상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의에,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다면 아마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낫게 해주시면서 왜 정작 복음을 전하는데 건강하게 나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내 질병은 안 고쳐주시지? 남은 다 축복해주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왜 나는 안 축복해주시지? 혹시 내가 이전에 지은 죄 때문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이런 죄책감 속에서 원수마귀가 참수하는 참소에 여러분 그 참사의 화살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원수마귀의 참소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자신의 의를, 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나를 향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지. 철저하게 의의 흉배입니다. 근데 그 의의 흉배는 누구의 흉배예요?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전가되어진 하나님의 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나의 죄됨에 대한 자각 없이, 성찰 없이,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해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 다 전가됐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어쩐 데든지 다 용서받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이 죄의 성찰 없이 그냥 나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냥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하는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바로 그런 수단이 전락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온 거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흉악범이 자기 자녀를 살해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찢어져서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삶의 안정을 못 찾다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교회 생활을 나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고자 자기 자녀를 죽인 살인범이 잡혔어요. 나중에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죠. 근데 나중에 그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이전까지는 마음에 원함과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찾아 교도소에 갔습니다. 근데 그 살인범이 교도소 안에서 죄를 값을 치르고 그리고 아주 괴로움 속에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만나서 얼굴을 대하는데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내 자녀를 죽였던 그 흉악범에서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평안하다고. 그때 이 주인공 전도연 씨가 그 안에서 역할이 뭐냐면은 거기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뭐냐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이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험이 들게 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의의 흉배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자각도 없이, 성찰도 없이, 그냥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나의 모든 행위가 이미 다 덮여졌으니까 하고 죄에 대해서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나가는 것이 의의 흉배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입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성찰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죄인이었는가를 철저한 깨달음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벌인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뻔뻔하게 나는 하나 앞에 잘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떳떳해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처절하게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회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내가 어느 정도의 죄인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요, 나를 바라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의를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에게 나오는 게 죄의 모습밖에 안 나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의의를 향하고 있는데 내 육신은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호라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가 율법적으로 이걸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나의 의에 매달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한하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이상하게 이제는 내가 하면 할수록 나는 죄에 이끌렸는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깨어서 주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만들고 나의 양심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찌르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인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당하셨는지가를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형벌부터가 불합리한 심판대 앞에 서신 거예요. 우리 오래전에 상파울에서 사역했던 제가 한번 그 코스타 갔더니 그 도우미 사모님이 자신이 학창시절에 억울했던 것, 그 경험을 나누니까 치유 사역을 그분은 하셨잖아요. 그 동양성교교에서 그 사모님이 한국에서도 그때 한참 막 세미나 할 때 치유 사역으로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사모님 하신 것 중에 아직까지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지금도 가끔 가다가 남편 목사님한테 그 얘기하면 눈물을 흘린대요. 뭐냐면 학창시절에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학교에서 뭐가 없어졌는데 모든 학생들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네가 훔쳤다. 결국 그래서 부모님이 호출이 됐습니다. 근데 더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은 어머님조차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자기가 도둑질 한 것처럼 그 부모님조차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그때 상처가,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요, 정말로 나 그때 정말로 내가 훔친 거 아니야,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지요.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이 뭐 내가 안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법정 앞에 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물건 하나 훔쳤다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제사장들과 자기를 갖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맞이했던 모든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가장 흉악했던 바나바 둘이 섰을 때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자기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그 모든 판결에 그 권세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기 입지를 생각해서 자기가 지금 감독하고 있는데 밀란이 일어나면은 그 로마로부터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힐난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어려우니까 도망가고 아무도 안 남아요. 나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아꼈던 그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는 불 앞에서 자기가 그 고통 당하고 있을 때 자기를 저주까지 합니다. 나와 가장 친했던 사람이, 나와 가장 함께 했을 줄 알았던 사람이 내가 어려워지니까는 등을 돌리고 나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 말입니다. 육신적인 고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찍질 당했잖아요. 온몸이 찢겨지는 것입니다. 그냥 채찍질이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끝에는 사기 그릇, 못, 그런 강철 같은 것이 날카로운 것이 박혀 있어서 던지면은 몸에 박히고 끌어당기면은 온몸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요. 왜 홍포? 우리가 뭐 비싼 옷 입으셨네. 그게 아니에요. 온몸이 피가 있기 때문에 흰 옷을 갖다가 입혔다가는 너무 흉측하기 때문에 피하고 똑같은 홍포를 입힌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중에 막 발 같은데 양말 같은 게 그냥 바싹바싹 다 달라붙는답니다. 근데 저녁이 잘 때 한 가지 반드시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양말을 반드시 벗게 만든답니다. 그래야 동상도 안 걸리고 오히려 그래야 그 추위와 혹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양말 벗기면은요 막 고통스럽대요. 땀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가다가 막 이게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떼어내면은요 그렇게 아프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찢긴 가운데서 여러분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옷이 달라붙어 있어요. 중동의 떼약볕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온몸을 갖다가 다 벗겼다 그랬습니다.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이에요. 온몸이 벗김 받는다는 여러분 그 수치감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쌍파울의 한 청년이 강도를 당했는데 요즘에도 가끔 가다 보니까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차에 태우고 강도질을 다 하고 완전히 옷을 벗겨가지고, 왜냐하면 뭐 금방 어디 가서 연락하고 그리고 경찰한테 연락할까 봐 온몸을 발가벗겨서 밖에다가 내쫓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가 물건 뺏긴 것보다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벌거벗긴 채 그렇게 수치를 당했다는 것이 너무 충격스러워서 정신 이상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6시간을 달려 있었어요. 6시간을. 여러분, 시간이 똑같은 시간 아닙니다. 마지막 십자가가 왜 가장 참혹한 십자가, 왜 형벌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피 흘리면서 그리고 그 가슴에 창을 찔리고 지금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모든 체중이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 못에 온 체중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통을 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줘서 내 체중을 끊임없이 분산시킬 때 그나마 이 고통이 줄어들 수 있는데, 죽어가는 속에서, 기력이 떨어지는 속에서 여러분 1분 1초가 모든 체중이 어디에 달리게 돼요? 이 못에 달리게 되어지면은요, 그 고통이 가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죽어가는 순간 가운데 요한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어머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다. 그리고 자기를 창찌른 병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한마디로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한마디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가 어떤 종류의 죄였는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할 정도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죄가 우리 인생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가 그래서 어떻게 용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희생제사 드릴 때요, 왜 희생 제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희생 제물로 어떤 식으로 제사가 드려졌냐면, 희생 제물을 희생시킬 때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키우던 양들 중에서 가장 이쁜 흠 없는 어린 양. 여러분, 이게 정말 그 현지 중동 쪽이나 양 키우는 데 가서요, 정말 갓 태어나고 아주 이쁜 어린 양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귀엽대요. 너무너무 이쁘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흠 없는, 가장 이쁘고 그 어린 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로 베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그 자기가 가지고 간 가장 사랑하는 어린 양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손을 떼지 않고 거기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어린 양이 막 하면서 죽어갈 때요, 가슴이 찢어진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죄 때문에, 죄와 아무 상관없는 가장 흠없는, 가장 아름다운 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다? 내 죄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누군가의 생명이, 가장 흠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 하나가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내 죄가 전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요, 너 죄인이잖아, 너 할 수 없잖아,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잖아.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안다,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맞아,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나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나의 모든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 비록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의 참선은 이미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감사하여서 의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대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더 이상 이 은혜를 입었다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가를 깨달은다면, 과연 이전의 죄를,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끊임없이 행하며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막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주 예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마귀의 참소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서 우리의 의의 흉배를 착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마귀의 참소를 능히 이기며 주님 앞에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들의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나를 바라보게 만들며 죄의 부분을 파고들고 우리를 참수하며 나올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힘입어 원수마귀의 그와 같은 참소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의의 성결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